여러분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금요철에 성령의 뜨거운 그 불과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태신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2달 동안 또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토요일마다 전도도 하고 아까 이렇게 와보니까 권사님들 또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전도 용품도 만들고 또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내일 태신자들 또 만나러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태신자를 만나는데 그 태신자가 너무 강력한 분들이라서 기도 요청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고 또 불교 신자라서 진짜 불신자 불교 신자라서 거꾸로 가면은 전도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사연도 있고 친구에 대한 간절한 사연도 있는데 그런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전도자들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전의 날이고 태신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제가 믿음이 작나 봐요. 이렇게 곧 한 30개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청년부에서만 30개를 주문한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그럼 청년부는 따로 준비해라. 우리 작년부만 준비할게. 청년부가 선물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담임 목사는 믿음이 작았지만 예수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태신자 전도 집회가 정말 이른 양을 찾는 복된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신자 전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소요리 문답하면서 구원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은혜로 선물로 받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돌이키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럼 뭐 전도 왜 해요? 여러분 전도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통로와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의 방법으로 은혜를 담아 주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리해야 되는 게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냥 하라는 것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요. 그래서 빵을 줬더니 먹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먹어서 살았다 그러지 않죠. 이 사람을 살린 건 뭐예요? 빵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수저로 먹었어. 그래서 수저가 살린 거야.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수저와 같아요. 손과 같아요. 그래서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요. 5단계로. 여러분이 한번 같이 13절에서 14절 말씀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15절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록색을 표시한 것은 15절서부터 이제 거꾸로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까? 그걸 사명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태신자들에게나 아니면 토요일 날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들리게 되죠. 그래서 듣게 되고 그럼 믿음에 생기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 이것은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의 그 일인데, 이 5단계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게 우리를 보내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러고 태신자들도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전도의 5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 강론하면서 소개했던 그 예화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했던 간증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 이슬람 땅이니까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중에 자기를 언어를 가르친 대학생 자매가 너무 신실하고 귀해서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관계 전도니까 좀 친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대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알라나 세상의 신들은 헛된 신인데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했더니 정색을 하더래요. 이 복음, 예수님을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에게 더 이상 언어를 가르칠 수 없고 내가 당신 신고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언어 훈련을 이렇게 계속 받는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선교사님 노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노트를 우연히 그 자매가 보게 돼요. 근데 이 노트를 보는데 너무 이게 좋은 글인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게 내가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한 큐티집이다. 근데 자기가 너무 관심 있는데 한번 그 책을 읽을 수 없냐 그래서 그때 성경을 주고 같이 묵상을 하다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내전이 일어나면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랑 이제 통화할 기회가 됐는데 자매가 처음에 너무 반가워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남기고 온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았던 자매지만은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두고 온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이슬람이나 아니면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이나 아니면 우리와 모든 태신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2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전했는가? 이 2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 이 2가지가 흔들리는데 처음이 많이 흔들려요.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내가 사명자인가?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바이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게 명확해야 돼요. 봐요. 부르심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1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얘기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가고 또 태신자한테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운동선수로 뽑혀도 너무 기뻐요. 태극 마크를 달면은 자랑스러워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신으로 뽑혔고 하나님이 친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또 교장 선생님 총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똑똑하고 권세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바이셈 성도들에게 맡겼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맡기고 우리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새 생명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거룩하고 가슴 떨리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 정했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먼저 하자. 그게 선교였고 전도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도 우리 본교회 사역자들 사례를 제대로 못 줄 때도 선교사를 먼저 파송했다고요. 교회가 좀만 여력이 생기면은 선교사를 보냈다고요. 좀만 힘이 되면 태국이고 아니면 또 인도네시아고 필리핀이고 끊임없이 선교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평생에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 초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태신자 전도도 좋고 노방 전도도 좋고 어떤 형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333의 비전을 하냐면 주님께서 어디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에 있잖아요. 무너져가는 개척교회에 있잖아요. 선교지에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선교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파송이 안 돼요. 개척교회가 10년 전에 3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지금은 5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다고요. 그러면 그 일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아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기지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맡기지 않아요. 삼성 기업에 맡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이라고 부르는, 목사 중에 목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이 되겠죠. 또 뭐 영국의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토론토 피플 처치의 그 담임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이분이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를 중지한 교회는 복음이 중지된다. 전도를 멈춘 교회는 강단에서 복음이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저요 전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조이 선교회라는 곳에 있을 때 그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대학생들이. 그때 항상 저를 남겨서 중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는 머리가 스포츠였어요. 그리고 복장이 밀리터리 룩 알아요? 군화에다가 이렇게 왜 야상 같은 거 입고 가면은 전도가 막힌대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제 아니다, 나는 이제는 중보기도 팀이 아니고 나는 이제 가서 전도할 거다 그러고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놀래요. 사람이 다가가면은 이게 웃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가서 저기요 그러면 이렇게 놀래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요새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인상이 복음으로 성형 수술을 해서 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가면 이렇게 놀래진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20대 때는 눈빛이 사나웠대요. 그리고 지금은 풍채가 조금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몸무게도 지금보다는 20kg 말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날렵했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아주 날렵했고 그리고 이제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스포츠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가가면은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속상했어요.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친해지면은 관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관계 전도를 하게 된 게 저 때문인 거예요. 제가 사실 노방 전도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교부에서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하자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태신자 전도든 노방 전도든 뭐 고구마 전도든 진돗개 전도든. 고구마 전도 알아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익으면 젓가락이 들어가잖아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 찌르는 전도고 진돗개 전도는 물면 안 넣는 거예요. 걸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전도든지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요 부담돼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부담만 가질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히 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여기셔서 맡겨주신 주님이 동역자로 여겨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알고서 입술을 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희돈 장로님 얘기 가끔 하죠. 이회돈이 아니라 이희돈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 또 총재까지 하고서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부총재 당시에 총재가 했던 얘기예요. 외국인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총재나 그 하급자들은 항상 나에게 비를 맞춰서 승진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냐고.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재가 했던 얘기예요. 9.11 테러 당시에 그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내가 산 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산 것 같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인정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태신자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그 올해 소천하신 진금자 성도님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평생을 불신자, 불교신자로 살았는데 우리 성현이가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얼마나 그냥 가정의 보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쓰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도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도 전해야 되지만은 말로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원칙인데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 레기 맥닐이라는 사람이 쓴 선교적 르네상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관심을 갖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 제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이거 참 잘했어요. 청량리 그 사창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또 빈민들 또 창기들 밥 주고 구제하면서 너무 많은 그런 빛과 소금의 사역 감당합니다. 그리고 김도우 목사님도 목회할 때요. 그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남대문 쪽방촌에요 10,000원을 벌면은 6,000원 하루 그 숙박비를 내고 4,000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구제하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그 자립하기 위해서 미소금융 같은 걸 만들어서 300만 원 이렇게 벌면은 700만 원 채워줘서 전세금 대주고 그런 일들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헌금이 많이 모아졌을 때 건축 안 하고 탈북자들 돕는 것들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탈북자 커피숍 점장도 만들어주고 노숙자 통해서 김밥 천국 만들어서 또 그 일도 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간증이에요. 그 탈북 청년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자기는 신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자립시켜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격이 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다. 그 간증 듣고 목사님이 우셨어요. 평생 그렇게 마음을 닫고, 여러분 탈북자들이 걸어 나올 때는요 정말 시체를 밟고 나오는 겁니다.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그런 선행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녹아지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삶의 전도가 2000년도 후반부터 한국교회 전도의 대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맹점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입술로 전해져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독일 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상을 겪어요. 그러면서 독일 교회도 이제는 말이 아닌 삶의 전도를 얘기하자 그러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교회가 전부 흘러가요. 그때부터 교회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복음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봉사를 하거나 밥을 푸거나 뭐 탈북자를 돕는 거나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과 함께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입술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요새 이제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방식의 삶의 전도 방식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한국교회가 그동안 말뿐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나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음과 함께 밥을 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구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잘 들어보세요. 90년대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안에서 복음으로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막 시끄럽다고 끌어내면은 지하철에 대절어 누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그게 너무 안 좋게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이 들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공중질서 지켜가면서 무례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거예요. 왜 관계 전도를 하고 태신자 전도를 하는지 알아요? 왜 지난주에 우리 송정수 목사님이 복음 전도법을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햄버거도 주고 떡볶이도 사줘야 되지만 마지막엔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으로만 전하지 마세요. 반드시 입으로도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저는 내일이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토요일 날 한번 오셔서 정말 이 작은 그 선물 가지고 나가서, 선물 꼭 필요합니다. 태신자들도요 밥 한번 사줘야 돼요. 그리고 선물 줘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영혼이 있었어요. 잃은 영혼도 있었고, 또 지금 두 태신자가 있는데 한 분은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제가 내일 가려고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니 계실 때까지만 해도 잘 다녔는데 어머니 소천하고 나서 안 다녀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주려고요. 당신이 어머니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예수였는데 그거를 버리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셔서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얘기하려고요. 여러분도 태신자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밥만 사줘서는 안 돼요. 가서 예수를 얘기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꼭 증거하고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짧게라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 못 왔다면은 여러분이 가서 증거해야 돼요. 138명의 영혼들 이름만 올리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가서 말로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밥도 안 사주고 말도도 안 전했어. 그게 뭐예요? 그 왜 올렸어요? 138명. 우리 누가 강요했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 사형리 전도법도 있고 지난주에 송 목사님이 소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면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주신 마음이라도 얘기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엄청 부담되죠. 부담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의사가 말기 암 환자를 집도하고 수술하는데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 수술 환자 살려낼 때까지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영혼을 건지기 위한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결전의 날이에요. 그 영혼 여러분의 입술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면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아니지 누군가 전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올린 영혼은 여러분이 전하셔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이 제주도 있다면 갔다 오세요. 할렐루야. 아니 제주도 놀러는 잘 가더만. 근데 그 영혼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세요. 태국에 있다면 가세요. 할렐루야. 미국에 있다면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비행기 값도 주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속에는 거기에 필요한 건강과 자원과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을 불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태신자 축제가 그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그 사명과 부르심도 회복되고 또 성령의 권능과 그 구령의 열정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소명자구나.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줬구나. 이 존귀하고 거룩한 일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긍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 쓰임 맞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 가장 먼저 내 급한 일,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바꾸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요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쓰임 받는 사람은요. 지난주에 지원원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요? 그걸 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는 우리 철야 기도에 나온 정도면은 그거 한번 바꿔야 돼요. 이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고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분이 어떤 공급을 주시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심을 체험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심의 현장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곳으로 달려가시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요번에 그 전도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야겠다. 인성이가 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인성이가 신천지는 전도하는데 아빠 왜 우리는 안 해? 그래서 황 집사님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시작한. 황 집사님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나도 연달아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찔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눈물이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그 긍지가 떨어져도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불렀어요. 기쁘죠? 엄청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 막 페이스북하고 막 인스타에다 올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막 청와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찍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전달되는 통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박사가 교수가 얘기해도요 그 생명이 들어가질 않아요. 주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필요해요.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섬겨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예수님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선교했나,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나, 전도했나. 그 일에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복된 그래서 이 태진자 전도 주간은요, 그 단은 축제의 기간이에요. 축복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어떤 일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나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기간에 동참하라고. 수련회 때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2달 동안 교회 못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태신자 때 뒷짐주가 있던 분들이 또 침체가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